예, 대해서장 75번째 시간입니다. 앞뒤의 시간이 끊어지면 마음속 아르마리의 길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만약 마음속 아르마리의 길이 끊어지면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모두가 이 법입니다. 이 법이 이미 분명하면 이 분명한 곳이 바로 불가사의한 대해탈의 경계입니다. 다만 이 대해탈의 경계도 역시 불가사의하고 이 경계가 이미 불가사의하다면 온갖 비유도 역시 불가사의하고 여러 가지 일도 역시 불가사의하며 이 불가사의한 것도 또한 불가사의하여 지금 이 말도 붙일 곳이 없고 이 붙일 곳 없는 것도 역시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이 펼쳐나아가 마지막까지 따져가면 사실이든 진리든 비유든 경계든 마치 고리가 끝이 없듯이 시작하는 것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이 모두가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앞뒤의 시간이 끊어지면 마음속 아르마리의 길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이제 이 체험, 여기에 통하는 이 체험을 일러서 이제 앞뒤 시간이 끊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번 통하면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앞뒤 시간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 앞이니 뒤니 하는 그렇게 헤아리고 따지는 것이 거기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하는 게 있을 뿐입니다. 여기 통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지, 이 체험. 이것의 체험입니다. 이것의 체험. 이것의 체험, 하여튼 요걸 체험하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앞뒤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아르마리 길도 저절로 끊어진다. 뭐 아르마리가 결국은 이제 생각이고 분별이고 헤아리는 것인데, 뭐 이제 거기로부터도 이제 벗어나는데, 이거는 뭘 알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르마리가 끊어진다 그런 말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법에 관해서는 이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법을 체험을 하고 이 법에 통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뭐 아르마리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이제 이 경험을 이제 뭐 이렇게 앞뒤 시간이 끊어진다, 마음속에 아르마리가 다 끊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경험인데, 그래서 뭐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닫는다 하기도 하고, 뭐 해탈이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아니거든. 아르마리가 아니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라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 있거든. 있단 말이지. 이렇게 살아 있고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는 있어. 근데 이거 아르마리는 아니다고.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이 경험을 한번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은 이게 아르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르마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아르마리고 생각이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겁니다 이래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이래밖에는 달리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이제 자기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뭐 스스로가 경험이 되니까 아는 것이고 그전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라 누구에게든 이게 이제 마음인데 뭐 24시간 뭐 365일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쨌든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이게 한번 이게 톡 이렇게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이게 통할 수가 있거든. 이 다이스다. 바로 지금 이거기 때문에 누구든지에게 이 일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칠 수가 있죠. 가르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그래 얘기하는 직지인심이다. 마음을 바로 가르칠 수만 있을 뿐이고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뭐 전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겁니다 이렇게 이걸 보여준다고 하면 직지할 때 직자는 이게 가르친다는 뜻인데 뭐 같은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지금 뭐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달리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체험이 돼 봐야 이런 일이 있구나 하지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아니고 무슨 뭘 수행을 해라 뭘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은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이 길은 그냥 직지인심견성 성불이라고 그냥 바로 가르치고 바로 탁 통하는 것이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바로 가르쳐도 뭐 적극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좀 이제 뭐 깝깝하고 뭔가 아득하고 뭐 정보를 느낄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어쨌든 뜻을 공부에 발심이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한번 와닿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이심전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있는 살림살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자기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됩니다. 근데 무슨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체험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거 자체가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앞뒤 시간이 끊어진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거 한번 체험하는 거라. 딴 거 없어요. 이걸 이제 먼저 이걸 이제 이렇게 가르쳐서 마음이다, 뭐 부처다, 도다, 이렇게, 이걸 그냥 이렇게 가르쳐 드릴 뿐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이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고, 늘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발심을 하고 여기 뜻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게 한번 저절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 경험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이고 앞뒤 시간이 끊어져서 마음속에 아르마리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 그러면 뭐 아무 일이 없거든 이게. 마음속 아르마리가 끊어진다고 해서 뭐 생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아르마니가 끊어지는 경험을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걱정할 게 없어요. 앞뒤 시간이 끊어지면은 마음속 아르마리아의 길이 저절로 끊어집니다. 만약 마음속 아르마리아의 길이 끊어지면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모두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아가 끊어진다 하는 이 체험, 이거는 이제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것이 진짜고, 들어도 듣는 게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듣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느끼고 여기서 생각하고 하니까 항상 이 일 하나가 항상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아르마리아의 길이 끊어지면은 어떤 일을 말하고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일을 듣고 어떤 일을 말하고 어떤 일을 생각하더라도 다 이 법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다 여기서 하는 일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다 이 법입니다. 법이란 말은 뭐 그냥 어떤 것 이런 뜻이니까, 하여튼 법이란 말을 뭐 그냥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 신법에는 마음을 가리키고, 색법이라면 뭐 물질을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이 법,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법 할 때, 이 법은 이걸 뭐 우리가 뭐 깨달음이라 하든 진여라 그러든 뭐 이름 하여튼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법 하나, 요 법 하나, 요거 하나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예. 이건 뭐 하여튼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근데 절대로 아르마리로 하면 안 됩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아르마리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계속 자기가 이제 요거를 어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특히 무슨 수행 같은 걸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 해. 왜냐하면은 수행할 때는 항상 우리가 뭘 알아차리고 있거나 뭐 관찰을 하거나 항상 그렇게 해서 뭘 관찰하는 것도 아는 것이고 뭐 알아차리는 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이겁니다 하면 이것도 막 자꾸 그런 식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르마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하는 거는 무슨 뭐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르마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구나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나 이제 여기 한번 통하는 체험은 있어. 이게 확 통해버리면은 뭐 그냥 걸림이 없이 다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뭐 늘 똑같은 자리고 언제나 이 자리고 뭐 근데 이 자리라 하고 이거라 하지만 사실 이게 막연합니다. 막연하다는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게 미묘법문이다, 불가사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걸 분별심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게 뭐 없는 건 아니거든.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고 항상 이게 진짜 빽이고 이게 변함이 없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이래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냥 어떤 거냐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없는 건 아니고 바로 지금 이거니까. 하여튼 간에 앞뒤가 시간이 끊어지고 분별이 끊어진다 하는 반드시 이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이 또 끊어져 버리고 막 이게 탁 통하는 이런 체험. 그 체험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불법이니 부처님 뭐 법이니 무슨 뭐 깨달음이니 뭐 해탈이니 전부 그냥 생각을 가지고만 공부하게 돼요. 실체험이 바로 이거였는데 이 실제 체험이 없으면 다시는 뭐 다 생각이죠. 뭐 다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건 이제 다 망상입니다. 만약 마음속 아르마리아의 길이 끊어지면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모두가 이 법입니다. 이 법이 이미 분명하면은 이 분명한 곳이 바로 불가사의한 대탈의 경계다. 이 법이 이게 이제 이게 생생하고 분명하게 되는데 불가사의하다고 이게 알 수가 없어. 아무것도 불가사의하다는 거는 알 수 없단 말이거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마음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빠져나와서 막 뭐 사로잡히거나 걸리거나 하는 일이 없다 하는 걸 이제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꿈 같은 삶이라고 하는데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건데 여기에 또 통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깨어 있긴 해. 활짝 깨어 있긴 한데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뭐 어딘가에 얽매이거나 사로잡히거나 머물거나 그렇게 할 게 없어. 의지할 데가 없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머무는 데가 없으면은 그걸 그 환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고 그랬는데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만 낸다기보다는 마음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아무데도 머무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머물지 않고 낸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무는 그런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머물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말은 사실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 통하면은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앞뒤가 툭 끊어지고 아르마리가 더 이상 자기를 구속하지 않게 되면은 마음이라는 게 살아있으니까 항상 나오지. 뭐 본을 볼 때도 있고 듣고 뭐 항상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마음이 항상 나오는데 아무 데도 머무는 데가 없어요.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거나 붙어 있거나 이렇게 집착해 있거나 뭐 이렇게 사로잡혀 있거나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나와도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이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그게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건데 그걸 말대로 잘못 알아들으면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하는 식으로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머물지 않게 되고 마음은 항상 뭐 생이라는 것은 마음은 항상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무 데도 머물지 않는 거지. 머무는 데가 없어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어쨌든 요 앞뒤가 끊어진 체험만 하면은 나머지 공부는 자동으로 다 돼. 자동으로. 다 저절로 돼요.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할 게 없습니다. 일부러 뭐 이렇게 조절할 게 없어요. 자동으로 다 돼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오히려 쉬운 공부고 편한 공부고 이제 무위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러는 말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이 공부의 아주 요점이에요, 요점. 굳이 말을 하자면은 앞뒤가 뚝 끊어져서 막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머무는 데가 없고 뭐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쉬워져서 뭐 다 쉬워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수행을 해왔던 사람이 뭐 우연이고 막 이게 딱 체험이 됐다 이러면은 더 이상 그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예.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뭐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사는 거지. 아직 몸이 살아 있으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마하무드라의 노래 본문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마하무드라가 이제 티벳의 밀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제 지은 사람이 딜로빠라는 사람이에요. 티벳에. 그 사람은 이제 뭐 마하무드라의 노래 이런 개성도 지었지만 그 사람의 가르침이 6마디 핵심적인 그 가르침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보면은 우리 티벳 밀교 이러면 뭔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6마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가르침이 딱 그 6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건데, 그게 아주 쉬워요. 첫째,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미래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상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셋째, 현재 눈앞에 있는 일을 분별하지 마라.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뭘 이렇게 조절하거나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내 마음을 이래볼까 저래볼까 그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뭐 다섯째, 일부러 뭘 이렇게 하여튼 조작하지 마라. 뭐 그 비슷한 말인데 조작하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그냥 쉬어라.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 깨달아진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 힘든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뭐 쭉쭉 사자고만 뭐 수행을 하면 뭐 밥도 하루에 한 끼 먹고 잠도 안 자고 무슨 뭐 별별 수행을 다 해야 깨닫는 식으로 어렵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렵게 말하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렵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지 그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뭘 하락하면 오히려 쉬운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면 더 어렵다. 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쉽지 어째서요? 뭘 하는 게 왜 더 쉬운지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하여튼 깨달아야 되니까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에 기는 게으려야 되지.
아무 할 게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깨달음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부처다, 이게 마음이다 하고 자꾸 이제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힘들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공부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들죠. 예.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다면 불교가 그렇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처음에 출가해서 스승이 없어 놓으니까 혼자서 뭘 모르고 막 발버둥 치려 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깨달아 놓고 나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자기처럼 그렇게 고생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쉬운데 왜 고생을 해? 쉬운 거거든. 단지 이제 한번 이게 뭐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한번 체험이 되는 거는 그럼 아무도 그거는 뭐 어떻게 장담도 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단지 뭐 계속 발심을 뜻을 가지고 그냥 귀를 기울이 보는 수밖에 없는 기지. 이게 아까 가르쳐 드리니까. 이게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앞뒤가 뚝 끊어지고 체험이 오면은 스스로의 속에서 이렇게 탁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길을 가면 돼. 물론 이제 그 길을 가는데도 또 막 망상이 습관적인 그런 망상들이 이제 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여전히 계속 한동안은 가르침을 좀 듣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생각이 또 막 들어와서 시끄럽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체험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마조선사가 말한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단지 오염만 안 되면 된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게 망상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게 문제지 무슨 돌을 닦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망상의 오염이라는 게 뭔가 생각이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뭐 이래야만 되는가 저래야만 되는가 하고 막 궁리하고 그게 뭐 망상이야.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막 자꾸 어떤 거냐 하고 이게 다 망상이에요. 이게 전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일부러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부러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이래저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머리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한번 이렇게 체험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예. 체험이 돼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 재미도 없고 맛도 없어요. 왜냐하면 뭘 어떻게 해라 하면 그걸 뭐 그렇게 하는 재미가 있는데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맛도 없으니까 이제 이 공부를 게을리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발심이 된 사람이라면은 무슨 뭐 우리가 공부를 뭐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깨달을 때까지 뭐 줄기차게 한번 뜻을 가지고 한번 법문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응? 불가사의라. 불가사의 디에타를 경계. 불가사의한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사의인데 알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는 불가사의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탁 통해서 체험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라는 생각이 없고 그냥 하여튼 자기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옛날 같지가 않고 뭔가 자신까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무엇이 항상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게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 근데 그게 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 처음입니다. 이 처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 이미 분명하면은 이 분명한 곳이 바로 불가사의한 대해탈의 경계입니다. 다만 이 대해탈의 경계도 역시 불가사의하고, 그렇지, 불가사의한 대해탈이라 했으니까 불가사의한 거죠. 이제 해탈이라고 왜 해탈이냐면은 여기 앞뒤가 뚝 끊어져서 여기 뚝 통해서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오면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게 겉으로는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겉으로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고 뭐 머리로 생각하고 이런 건 그대로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할까, 자기 내면이라고 할까, 속이 없어. 속이 내면이고 뭐 없어져 버려요. 속이 없어져 버려요. 속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죠. 뭐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그 희한한 일입니다. 속이 없어졌어. 속이고 뭐 없어져 버려요. 그 공이라는 것은 속이 텅 비었다는 뜻이거든. 이게 바깥이 뭐 어디에 빈 건 아니잖아. 바깥에는 온갖 게 다 있는데 뭘 빌 수가 없지. 이제 그 마음이 텅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공이라고 하는 거는. 속이 막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이제 근데 이제 뭐 다른 건 다 하니까 다 살아 있으니까 이제 이런 희한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대해탈의 경계도 역시 불가사의하고, 이 경계가 이미 불가사의하다면 온갖 비유, 뭐 이 경전에 하는 말씀도 다 불가사의한 것이다. 머리로 이해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도 역시 불가사의하여, 이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말도 불가사의해. 그럼 어떻게 이해할 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말도 붙일 곳이 없고, 이 붙일 곳 없다 하는 것도 역시 불가사의해가지고 막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없지만은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 옛날에 망상할 때보다도 우리가 여기에 탁 이제 망상이 끊어지고 이 속에 들어오면은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런 느낌, 기운이 난다 할까? 좀. 그게 뭐 몸의 기운은 아닐 겁니다. 마음에서 기운이 난다 할까? 좀 뭔가 이렇게 또랑또랑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생동감, 마음이 뭔지 좀 이렇게 좀 생동감을 가진다 할까? 뭐 그런 느낌도 들죠.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거 체험한 그 당시에 느낌들을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첫째, 꽉 막혀 있는 곳에서 비로소 풀려나가지고 좀 이렇게 감옥에서 무슨 뭐 이렇게 빠져나오듯이 꽉 막힌 곳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그런 아주 상쾌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세상 일이 다 너무 가볍게 돼서 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 처음에 좀 느껴지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불가사의지 뭐 왜 그런지 모르지. 그냥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 항상 뭐 가볍고 일이 없고 뭐 걱정거리 뭐 하여튼 걸리는 게 없고 뭐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건강경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다 멸도시킨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고, 또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뭐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하여튼 뭐 이게 다 이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봐야
경전에서 말하는 게 다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직접 그걸 이제 이렇게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다 이제 경전에 말하는 게 다 나무 얘기가 돼버려요. 자기 얘기가 돼야 되는데 나무 얘기가 되는 거라. 이와 같이 나아가 마지막까지 따져가면은 사실이든 진리든 비유든 경계든 마치 고리가 끝이 없듯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모두가 다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온 세상 모든 게 다 하고 이 법에서는 다 불가사의하다. 하여튼 이 알 수 없는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여기에 자꾸 요걸 한번 체험했으면 여기 익숙해지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세가는 분별이 없이 불가사의해서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세계고 세가는 우리가 분별을 해서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세계에 너무 우리가 이제 물이 들어 있는데 요걸 한번 체험을 해서 알 수 없는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거는 자꾸 헤아리고 따지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아무것도 따질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쉬워져. 전혀 피곤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쉬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을 말하자면 마음이 쉬지 못하는 사람은 몸이 쉰다고 마음이 쉬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쉬어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막 속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막 시끄럽게 헤아리고 따지고 막 온갖 일이 벌어지는 게 중생이고 해탈한 사람은 뭐냐 하면 마음이 그만 푹 쉬어져 가지고 마음이 항상 고요해 막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무드라가 푹 쉬어라 그랬다는데 푹 쉬어라가 아니라 여기에 통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푹 쉬어져 버려요. 푹 쉬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마음이란 놈이 사라질 수 없는 것 같아. 일어나질 않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푹 쉬어져 버리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생각을 못하고 느낌이 없고 무슨 말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 다 해요. 다 하는데 마음은 없어. 텅 비었다 그러는데 마음이 푹 쉰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자기가 이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불가사의한 법 속에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말했습니다. 보살이 머무는 것은 불가사의하나 그 가운데 사의함이 끝이 없다. 이 불가사의한 곳에 들어가면 사의함과 사의하지 않음이 모두 정멸한다.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의 불가사의하는 거 이제 한자를 그대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하면은 보살이 머무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생각할 것도 없고 생각 안 하는 그 속에서 또 생각을 다 한다 이거야. 못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생각을 다 해.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완전히 따로 있지 않고 하나가 된 이런 불가사의한 곳에서는 생각함과 생각하지 않음이 그 차이가 없어져 버린다. 사의함과 사의하지 않음이 모두 정멸한다는 것은 생각함과 생각하지 않는 그 차이가 사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이런 묘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이런 묘한 일이 이제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해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이건 억지로. 실제로 뭐 자기는 뭐 그냥 아무 그런 생각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제 굳이 말을 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라 여기에 통하면은 이런 경전의 말씀들이 다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살림살. 경전의 말씀들이 다 자기 살림살이고 왜냐면 부처님이 다 뭐 깨달은 게 이런 깨달음이지 뭐 딴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여기 요 하나고 하여튼 여기에 불가사의하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고 통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뭐 이걸 우리가 부처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고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 일 하나다 이거 하나. 마음이라 해도 이거고 부처라 해도 이거고 도라 해도 이거고 뭐 깨달음이라 해도 이거고. 왜냐하면 진실은 이거 하나뿐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실은 이거 하나뿐이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스스로가 여기 한번 자기도 모르게 한번 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이렇게 막 힘들게 붙잡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까 갑자기 문득 턱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렇게 턱 체험이 돼야 그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자기가 막 애를 써서 뭘 손아귀에 넣으면은 힘이 없습니다. 그게. 억지로 한 게 되기 때문에 다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했습니다. 보살이 머무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또 끝이 없다. 이 생각할 수 없는 이곳에서는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모두 다 그 차이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또 정멸한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만약 정멸한 곳에 모든 게 사라진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만약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법계의 테두리에 갇히게 된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법진번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앞뒤가 뚝 끊어지고 아무것도 알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텅 비고. 그러면은 이렇게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바로 공이고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구나. 이래 이제 자기가 오해를 해가지고 계속 그 아무것도 없는 그것만 붙잡고 그냥 오롯이 막 분별하는 거는 극력 싫어하고, 뭐 분별하는 거 다 망상이니까 난 절대 분별 안 한다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것만 다 이렇게 이제 몰두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분별이죠.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또 머물러 버리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오류를 가끔씩 범합니다. 사람들 보면은. 이래 되면은 이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법계의 실상을 보는 안목이 아직 그래 되면 안 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냐면 이제 법상을 짓는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게 법이다 하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고 아무 분별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법의 자리구나 하고 막 거기만 가면 집착을 해가지고 있으면 그걸 법상을 짓는다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을 딱 가지고 있는 꼴이 되니까 그걸 이제 법진법내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법이 진이랑 쓴 경계란 뜻이에요. 법이 하나의 경계가 돼서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면 법이 도리어 번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진번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체험한 사람이 까딱 빠질 수 있는 함정 같은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오류를 뭐가 결국 일으키느냐? 생각이라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거구나, 법이. 그만 이 생각이야, 그 전부 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은 끝까지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우리 분별심은 끝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제 지혜가 생겨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들어두면 나중에 하나의 방편으로서 필요한 얘기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문제를 느낍니다. 저도 초창기에 약간 이런 면이 있었는데, 체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글자를 보거나 뭐 글자를 본다는 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글자를 보는 게 너무 싫고, 그 다음에 뭘 하여튼 이 세속일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 공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 막 전혀 이제 생각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이 체험하기 전에 책도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뭐 제가 직업이 좀 그런 학문하는 게 직업이었기 때문에 뭐 남들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망상에, 그게 전부 이제 망상인데, 그 망상하는 섭이 나도 모르게 다시 쑥쑥 올라온다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뭐 길거리 가면서 광고 어디 간판도 안 봤습니다. 글자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 몇 년간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글자 붙잡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막 책 읽는 일이, 그게 뭐 직업이니까 그게 일이었는데, 이 체험한 뒤에는 한 몇 년간은 정말 글자 한자 보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섭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는 해요, 사실은 그게. 그래야 이제 그게 어떤 과거의 그 망상 같은 섭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이쪽 아무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고 아르마리가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제 글자를 봐도 이제 뭐 별로 덤덤해질 정도로 되니까, 이제 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그 어떤 테두리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게.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또 공부를 또 하죠. 또 뭐 계속 법문을 듣고 이제 이게 뭔가 아직 좀 뭐가 제대로 불이법문이라 그러고 일심법이 뭐 법은 하나지 뭐 둘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공부가 이제 이렇게 좀 진보를 하죠. 이 공부라는 게 거의 평지를 걷듯이 이렇게 진보가 없이 밋밋하게 가다가 갑자기 탁 하나의 경험이 있고, 또 그 뒤에도 밋밋하게 가다가 또 탁 또 밋밋하게 가다, 이런 식의 막
그 좀 그런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 한순간에 탁 하고 이제 변화가 탁 일어나요, 이게. 마치 왜, 물 끓일 때, 물을, 0도짜리 불을 떼면은 그냥 100도 되기 전까지는 그냥 표시가 안 나는데 100도 되면 갑자기 확 끓어 넘치듯이 그런 식으로 공부가 이제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이 하여튼 좀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참 끝까지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어떤 끈기가 있어요, 끈기. 하여튼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다 자기가 경험적으로 실제 겪어가면서 자기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이게 이제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뭐 이렇게 듣고 보고 하지만은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직접 겪어서 이제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뭐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겪어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불가사의라고 하듯이 뭐 어떻다고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은 불가능해요. 단지 그냥 한번 체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이걸 한번 이렇게 겪어보면,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걸 자기 속에서, 마음에서, 머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그렇게 경험이 되고 그렇게 변화를 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교하고 어떤 명상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이거하고 우리 깨달음과 다른 점이 결정적으로 거기에 있어요. 깨달음은 불가사의합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탁 체험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고, 명상이나 수행은 자기가 알고 하는 거거든. 뭐 허락한 대로 그래 막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가 느낌이 오고 재미가 있죠. 자기가 뭘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깨달음은 항상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경험이 되고, 통하고 이렇게 와닿아서, 그 이제, 경험이 되면 이제, 하고 이제, 머리로도 조금씩 그거를 이제, 아는 건 아니지만 익숙해질 수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건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불가사이기 때문에 아는 건 없고 단지 익숙해질 수가 있어.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거지. 마음으로 전체로 마음이 여기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익숙해지면은 이제 딴짓 안 하게 되니까, 엉뚱한 짓 안 하게 되니까, 망상은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일 하나. 이거란 말이지, 일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고,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본래 마음이지. 본래 마음이죠. 본래 타고난 진짜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요. 우리 이 불교에 선하는 사람들의 이거 아주 잘못된 그런 선입견이 뭐냐면은 굉장히 특별하고 힘들고 어떤 고차원적이고 난해하고 무슨 뭐
또 대단히 신비스럽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인식을 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선은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에게 있는 자기가 타고난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하고 뜻이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전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거 막 뼈 빠지게 수행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막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그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바람에 그 이상한 환상을 봐서 그런 겁니다. 다 환상입니다. 다 환상이고 망상이에요. 그래서 실상에서는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보인다, 무슨 이상한 기운이 돌고, 이상한 꿈을 꾸고, 베리베리 소리 다 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 그냥 밝혀지고, 당연한 일이죠, 이게. 그리고 경전의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조사들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르마리에서 벗어나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아무 일이 없고 머무는 데 가고 한 물건도 없어서 걸리는 게 없고 가볍고 편안하고 좋지 그냥 이런 거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걸 이게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에요. 하여튼 법, 이런 거죠. 이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이걸 도라해도 이거고, 마음이라도 이거, 법이라도 이건데, 누구에게나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긴 해요. 다만 이게 이제 한번, 이게 깨달아서 이렇게 탁 이렇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 이런 일입니다.